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영원을 바라고 사모하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요약은 이래요. 인생은 무상하고 헛될 뿐이고 우리 인생을 위한 수고는 슬픔만 가져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세상의 인생은 어떤 소망도 없다. 그러므로 인생이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모세는 이 90편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90편 시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그 절망의 원인이 결국 왜 이렇게 절망하고 유한할까?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소원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게 모세의 소원이다. 그래서 오늘 이 90편 시에서 비록 인간은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때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만약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더라도 결국 그 끝은 허무한 삶으로 끝난다. 정말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불로초를 막 구하러 다녔던 그 진시 황제처럼 우리 인간은요, 오래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런 욕심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영원함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것은 시간이 연장돼가지고 끝도 없이 사신다. 이런 영원함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함이라는 것은.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시간의 관계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창조하기 이전에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벌써 계셨어요. 시간하고는 상관이 관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처럼 시간에 속해 있는 1시간, 2시간, 뭐 아침에는 뭐하고 저녁에는 뭐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오늘 표현하기를 4절에 인간의 그 1000년의 세월, 장구한 세월이 하나님에게는 그냥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는 1000년 그러면 어마어마한 날 같고 어마어마한 시간 같은데 하나님께는 순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적인 이런 개념은 하나님께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시간 속에 묶여있는 우리 유한한 인간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아봐야지, 이해해봐야지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우리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그거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100%다 이해하고 그의 말씀을 100%다 내가 해석할 수도 없으면서 그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투덜투덜.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뿐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주소는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주소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1절에 인간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대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대손손, 대대예로 인간의 시간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 2절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는 방법, 곤란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신없는 우리의 삶이 평안과 안정을 얻고 제자리 찾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데 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뭔가 높은 명예를 얻으면 평안해지겠지? 그런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니까, 우리의 주소니까. 그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 어떤 집도, 어떤 사람도, 어떤 소유도, 어떤 조직도 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시간이 끝나면 3절 말씀처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 성경을 보면 티끌로 돌아갈 존재가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아침에 돋았다가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그냥 풀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 뿐입니다. 그런 연수,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자랑한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수고와 슬픔을 경험하면서 한계가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화살 같다라고 성경은 또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짧음,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순간에 꿈같은 인생이고 꽃을 피웠나 했더니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약속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런 꿈 깨셔야 돼요. 이런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주소를 기억하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시간에 묶여있는 존재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가 되고 박사기가 2개, 3개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시간에 묶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잖아요, 모세가.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이고 시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또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 어떤 기쁨, 무언가를 찾겠다? 찾을 수는 있겠죠. 일시적일 뿐이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지 된다. 그것이 영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도 이 시에서 고백한 것처럼, 간구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거 하나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데 같이 우선순위를 들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우선순위, 영순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교만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제일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그 목숨이래 봐야 70이고 80이면 끝나는 인생인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보시기에. 그 끝에 뭐만 있습니까? 허무함만 남을 뿐이에요. 다 죽어요, 결국.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안목은 오늘 70편의 모세가 고백한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영원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의 이런 참 의미를 빨리 깨닫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은 점점점 커져갑니다.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수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세의 이 고백, 간구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친히 세우셔야 할 사람들,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허무한 것을 쫓아서 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